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들었던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에서 중국 사람 셋이 모이면 음식점을 차리고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 땅을 사고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교회를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요즘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도 잘 오지 않을 뿐더러 와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다고 해서 교회를 시작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들도 사실 요즘 많이 문을 닫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사실 이 우스갯소리는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셋이 모이면 교회를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교회는 곧 세개가 된다. 입니다. 셋이 모였으니 망정이지. 다섯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가 5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기에는 사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뼈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나와서 그 근처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옛날부터 생겼을까요? 그럼 한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밖, 외부의 문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 대부분 교회 내부의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미국 와서 사기라는 것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사기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국 사람이 아닌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에게 당한다고 하죠. 서로 도와주며 더불어 함께 같이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내부의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을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같은 편 혹은 자기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싸움이라는 뜻이죠. 이 외부의 문제는요, 종종 그 내부를 단합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부의 문제는요, 한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죠. 이 역사적으로 로마를 비롯한 아주 큰 그런 강대국들은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지기도 했지만 실상은 그들 내부의 문제가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적보다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느헤미야 4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산발락과 이 도비아를 필두로 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일어난 외부의 대적들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벽 공사를 계속 해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같은 편인 유다 백성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산발랏의 위협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회복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깨질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은요. 바로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이 내부적 갈등을 해결해가는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유다 백성들 내부에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8절까지 유다 백성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5장의 이야기는 유다 백성들의 원망과 아우성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1절을 한번 보면 그들의 원망의 대상이 사마리아인이거나 아니면 아라비아 사람이거나 암몬 사람이거나 이것처럼 외부의 다른 누군가가 아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요, 유다 백성들의 원망과 부르짖음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었냐? 굶주림이었습니다. 굶주림. 2절을 보면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곡식이 부족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곡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어떤 유다 백성들은요, 이 페르시아 왕국에 과중한 세금을 내기 위해 이미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렸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먹을 최소한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 저당 잡힐 만한 밭과 포도원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양식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세금을 내기 위해 지게 된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일까지 지금
유다 백성 사이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제때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자녀들, 즉 딸을 찾아오지 못해 영영 자신의 딸이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 종속된 종이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자신의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울분 섞인 탄식과 원망이 터져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 6절에서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는 이렇게까지 크게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몬 자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방의 대적들이 아니라 바로 같은 유다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은요, 유다의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아 양식과 세금을 위한 돈을 빌려주고 그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았던 겁니다. 그 이자를 갚지 못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거나 혹은 자신의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까지 그 유다 백성, 같은 동족의 지도자들에게 다 빼앗겼던 것이죠. 유다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 지도자급 사람들, 귀족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관리자와 직분자들이 같은 민족인 유다 백성에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 미국에 살면서 종종 이제 한국인으로 영어가 편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교회에 출석하며 한국 교회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한결같이 미국에 처음 와서 어렵고 힘든 시절, 정말 처음에 와서 너무나 어렵고 그 힘든 시절에 보내며 참 많이 의지했던 그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지는 못하고 서로 해를 끼치는 것일까요? 유다의 귀족들과 이 관리자들의 행위는요, 정말 너무나 죄질이 나쁜 겁니다. 이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동족들, 자신의 혈통들을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그들의 아주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보자며 힘을 합쳐 외부의 대적들의 방해해도 마음을 다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그 자들이 이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는 같은 민족, 자기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 따위는 상관도 하지 않는 모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유익에 해가 될까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비웃고 협박하던 그 대적이자 남이자 이방인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더더욱더 악질이죠. 여러분 혹시 구하라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구하라법.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법인데요. 이 구하라법은 아이돌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이 구하라가 2019년도 28세의 나이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 어린 시절 그 구하라의 오빠를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구하라가 축적했던 그 재산, 구하라가 남긴 그 재산의 상속을 요구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이 구하라 친오빠는요, 20년간 단 한 번 연락도 하지 않았던 그 친모가
동생의 사망 이후 동생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데 분노했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며 이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게 됩니다. 이 법의 요지는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부모로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요, 자식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라도 생물학적인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낳은 그 자식들의 아픔과 어려움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 이 자식을 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전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모습.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유다 귀족들과 그 귀족들도 지도자들도 탐심으로 그들의 형제와 동족들의 피와 고름을 짜내며 그들의 배를 불렸던 것이죠. 탐심이라는 것은 가족도, 교회 공동체도, 같은 민족들도 자기 유익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 말씀에서 탐심의 눈이 멀어 동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분노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구하라 사건을 듣고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분노를 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세상은 엄연히 법적인 것을 떠나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를 주셨습니다.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통념과 규범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요, common sense,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나타난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며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한탄과 분노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 즉 관리자들을 그 동족을 향한 지독한 이 고리대금의 행위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행동은 굉장히 상당한 용기가 요구되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 중에 힘이 있고 유력한 자들이었고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뒤에서 후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지금 성벽 재건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완수해야 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을 화나게 해서 느헤미야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실 하나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상식대로 행동했고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이라는 말에서 이 비방은요, 새번역 성경과 새 한글 성경에서는 웃음거리 그리고 창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동족들에게 한 그 행위들은 그들의 대적인 이방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에도 비방받을 만한 행동이고 웃음거리가 될 만한 행동이며 창피한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을 세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심지어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 이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의 한 유명한 교회에 이미 은퇴해서 원로가 되신 목사님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가 굉장히 저를 많이 실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이기는 하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와 같은 아주 메가처치는 아니어서 아마 일반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슈가 된 목사님은 저희와 같은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실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셨고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설교는 설교의 보법이 다르다. 그만큼 설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그분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탄한 적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그 목사님의 그 아들의 교회 분리 개척 문제로 교계에서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좀 기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엄연히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원로 목사님이 받는 사례비도 교회에서 지금 현재 심우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보다도 훨씬 많은 1년에 대략 한 1억 5천만 원이 넘는 정도의 돈을 받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던 자신의 그 아들의 분리 개척을 위해 교회 당회 측에다가 4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간의 목회적인 방향이 달라 서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파로 나눠 교인들끼리도 갈등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취재한 기자에게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저에게 굉장히 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그 교회 부동산 가치가 1,000억이 넘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내가 키운 교회인데 40억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이라는 것에 이 말이 부합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언행이고요. 그리고 생각이고 그리고 행동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행보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생각이 세상적인 상식의 기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이런 기사에 자주 달리는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라는 글입니다. 사실 이 글은요, 인도의 간디가 한 말입니다.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싫어한다. 그들은 예수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셨는데 정작 그들을 따른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었죠.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들과 계셨고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했으며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들은 어떤가요? 지금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강자의 편에 서서 마치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은 세상이 볼 때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목사의 개인적인 성취와 그리고 교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교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물질적인 이득만 챙기는 모습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한 목사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자 고집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탐심이 아닌가요? 설교를 하고자 하는 욕심도 탐심일 수 있습니다. 은퇴한 목사가 담임 목사와 목회적인 방향이 다르다? 은퇴한 사람이 왜 교회에 자신의 목회적인 생각을 어필하나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과 권력,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탐심이 아닌가요? 목회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계속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목회를 내려놔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탐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탐심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믿음을 혹시나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단 한 번도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는 것일까요? 다행히 제가 설교를 다 적어놓고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인용한 그 목사님이 오늘 주일 그 교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기로 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며 그분의 설교를 아침에 잠깐 듣게 되었는데요. 자신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후배 목사로서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목사님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하는 일이니 목사가 하는 일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로 포장한 교회의 탐심, 목사의 탐심, 그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런 행위들은 비상식적인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죠.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자기 이익만을 따지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작은 문제로 싸우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그들이 가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 세상은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하네 라는 소리를 하며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비상식은 결국 예수님과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비상식이 예수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요즘은 참 예수님과 복음을 말로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에게 피해 준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입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복음을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행동과 상식적인 삶의 태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상식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들의 상식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처럼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고 서로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넘어서 몰상식이다라고 말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세 번째 교회의 슬로건으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제가 교회의 탐심으로 저의 탐심으로 인해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비상식, 몰상식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최소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되거나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상식적인 교회,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